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일서 앞에 섰습니다. 요한일서가 오늘 잘 닦인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모습을 우리가 교정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제 이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을 다 쫓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일반 서간문이라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그 일반 서간문은 8권이 되겠고요, 히브리서를 포함 안 시키면 7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서간문은 왜 일반 서간문, 영어로 The General Epistles라고 했느냐면, 그 수신자가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한정된 수신자가 아니고 제너럴 퍼블릭이라서 일반 서간문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됐습니다. 일반 서간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분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일반 서간문을 쓴 사람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우리가 모르고요,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 장로님이 쓰셨고,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님이 쓰셨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께서 쓰셨고, 유다서는 또 유다 장로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이렇게 세 분의 사도님들이 이렇게 일반 서간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일반 서간문은 대개 AD 60년 무렵에 쓰여졌습니다. AD 60년이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게 AD 70년이죠. 그 AD 70년까지, AD 60년부터 70년까지 그 10년은 정말 대단한 격동기였습니다. 그때 왜 격동기였냐면 로마 황제가 네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네로는 그 아주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양육을, 멘토링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이 키케로라는 그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밑에서 양육을 잘 받았는데, 그 네로 엄마가, 황후가 그 네로 아빠, 그러니까는 황제를 베개로 꼭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들을 황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네로가 처음에는 이제 황제가 됐을 때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양육을 받아서 제법 통치를 그럴듯하게 했어요. 착하게. 그러다가 60년 들어서부터 슬슬 미치기 시작해서 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년부터 사도님들이 뭔가 낌새를, 눈치를 챘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사도님들이 안 되겠다, 편지를 써야겠다,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다가오는 환난을 예비하라는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베드로 사도님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다가오는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 15가지 이게 쭉 베드로 전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그 다가오는 환난에 대비하는 방법이 적혀 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네로가 61년도, 62년도 슬슬 미치기 시작해서 64년도에 아무도 상상 못했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서울 같으면 남산 같은 데다가 술자리를 착 만들어 놓고 남산에 딱 앉아서 이 중앙정보부에다 시켰어요. 저기 종로 일가에다 불을 지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트로이의 멸망에 관한 시를 써야 하는데, 이 트로이가 그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들어온 군사들에 의해서 불탔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시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잘 쓰기 위해서 남산 같은 데다가 딱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저녁 무렵에 불을 질러라, 종로 일가에다 질러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딱 먹고 딱 보다가 불이 활활 타면은 오 트로이여 하면서 이제 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약속대로 이제 딱 한 해질 무렵에 종로 일가에다 불을 탁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앞불싸 그날 그냥 광풍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종로 일가만 태우려고 그랬는데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다 타고 청계천으로 가가지고 싹 태우고 을지로 다 태우고 하여튼 로마시의 5분의 3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타고 집을 잃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누구요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누가 불을 냈어? 그러니까는 저쪽에서 누가 조용히 황제 폐하께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 폐하께서 불을 냈다고 막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 재빨리 대비책으로 내놓은 것이 황제 폐하께서 불을 지르신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체포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죽였냐, 이 온몸에다가 바켓으로 콜타르를 붓습니다. 산 사람한테 그 뜨거운 녹은 콜타르를 부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죽죠. 뭐 그냥 다 익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익어서 죽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다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탁 세웁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촛불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든 파티를 하는데 조명이 필요하면 기독교인들을 콜타르로 칠해가지고 촛불로 써먹었다. 그게 지금도 역사책에 나오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운동장에다가 사자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막 찢어버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투사들을 시켜서 비무장의 기독교인들을 사정없이 운동장에서 쳐 죽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6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간문은 바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다가오는 환난을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을 예비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다가오는 환난을 예비하라. 그런 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마치 AD 60년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육지의 온도가 10도 올라가는 거하고 같다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갔어요. 2도. 그래서 옛날에는 제주도 앞바다에서만 보였던 열대 물고기들이 지금은 속초 있는 데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얘기죠. 속초 앞바다에서 이렇게 줄무늬 있는 열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기상 이변, 지금 이제
지금 아까 CNN 보니까 저기 매사추세츠에 지금 전무후무한 그 윈터 스톰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동부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가시는 게 좋겠어요. 매사추세츠에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설이 온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판을 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시골까지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봐서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이렇게 제한테 이렇게 느껴져요. 너무나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또 뭐 여러 가지 샤를리 에브도 그 샤를르 에브도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 우리 서구 기독교 중심인 서구 사회와 이제 회교 중심인 중동 사회가 격돌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IS가 발흥하고 있고, 바로 이때 우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반 서간문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서간문들을 통해서 제너럴 이피슬스를 통해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오늘 특별히 일반 서간문 중에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 1서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요한 1서는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산이라면 요한 1서가 바로 그 정상에 해당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로마서가 정상이 아니고 요한 1서가 성경의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띠임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띠임이 있는데 그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아주 큰 강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세 분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가 상상 못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커뮤니티 안에 우리를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세 분의 커뮤니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들리라, 그 사람들 중에서 가족을 뽑으리라,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창조의 섭리고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둘 사이에 금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바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커뮤니티를 만들기는커녕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인 집안이 점점 득세하면서 네피림들도 나오고 득세하면서 결국에는 폭력적인 세상으로 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싹 보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7식구만 살리죠. 근데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7식구가 또 니무롯의 꼬임에 이제 그 후손들이 빠져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한번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 보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형님들한테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형님들의 아들들도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할 때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4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12지파를 끌고 시내산에 갔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돼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부터 그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의 멤버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깨닫고 이방인들 알기를 개처럼 알고 이방인들 전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그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경륜, 그 계획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테메클라 갈보리교회에 모여서 이 요한일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가족을 만들길 원하신다. 근데 그 가족들이 만나는 모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와슈아, 여호와슈아, 여호슈아, 호슈아, 이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견례 장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상견례 장소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저기에 가느냐 이거예요. 누가 저 하나님의 가족의 첫 만남에 가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6절 보시면 저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또 어디요? 7절 우리가 서로 사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The fellowship with God. The fellowship with God. 저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누구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빛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빛이죠. 구원의 빛이죠. 복음의 빛이죠.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우리들끼리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The fellowship with God. 시작. The fellowship with God.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우리하고 펠로우십 갖기를 원하세요. 사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갖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잘 갖는 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이 바로 영성이죠. 그래서 영성이 깊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다. 그러면 저 사람은 스피리추얼리티가 좋아. 이 말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가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그것을 영성이 많다, 영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15년에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더 많이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지금 탈보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하루는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 제목이 Spiritual Formation이더라고요. Spiritual Formation. 그래서 제가 Spiritual Formation 그게 뭐지?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형성,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영성을 기르는 훈련이구나. 영성 훈련이구나. 영성 훈련. 그래서 영성 훈련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Spiritual Formation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Spiritual Formation이죠. 그래서 그 영성 훈련을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영성 훈련, 예수님의 제자, 요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을 우리가 잘 갖는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가 뭐냐? 죄와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의 사슬을 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제일 고민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안 한대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제가 여기서 큰일 났다, 나는 성령 못 받았나 보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맨날 짓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9절 때문에 고통을 엄청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한일서 3장 9절만 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가나 보다. 왜?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양의 베린 몸 죄나 확 짓까? 그러려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그리스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헬라어를. 그래서 헬라어를 열심히 배웠죠. 그랬더니 그리스 말에는 현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현재 시제가 없어요. 그리스어에는 현재 진행 시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I go 이런 말은 없어요. I go, you go 뭐 이런 말은 없어요. I am going, you are going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리스어에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요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니구나. 이게 현재 진행형 시제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육 가기를 잘했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they do not keep sinning. They do not keep sinning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다윗이 그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또 다른 여자랑 간음하고 또 다른 여자랑 간음했으면 지금 다윗은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랬어 할 때, 맞아, 왕인데도 자기가 겸손하게 정말 맞아, 내가 잘못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근데 그 사귐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에는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죄의 고리를 잘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이 약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도 또 짓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5장 18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재규 강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겨냅니까? 그 유혹을, 그 쓰나미 같이 오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누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저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는 누구요? 사탄이죠. 사탄이가 우리를 뭣도 못한대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치 않는 거예요. 저게 헬라어니까 또 저거 뭐요? 무슨 형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회개하고 죄의 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못해요. 시작.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세요. 한번 합시다. 시작. 그런데 성령님은 하세요. 오늘 이걸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고리를 끊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계명 중에 최고 큰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이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결국 계명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지키게 되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와의 유니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합이. The union with Christ.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언제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라는 게 그게 어떤 거냐? 첫째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거고, 정말 오늘 처음 내 옆에 안 모르는 분이 앉아있을지라도 이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로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알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요한 1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읽고 감격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오토매틱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확실히 깨달으면 그러면 옆에 사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텔로스, 요한 1서의 결론이 바로 저 11절입니다. 저 요한 1서 4장 11절이 요한 1서를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이웃을 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AD 60년과 비슷한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에뮬레이트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갖는 삶은, 첫째는 바로 우리가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에뮬레이트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두 번째로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영적인 성숙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2015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